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제2과 둘째 날 1월 9일 월요일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삼가 듣고 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이 아침에 나누시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약속들을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구원의 길에 이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삼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열린 마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속히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 속에서 모세를 통하여 대언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삼가 듣고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함께 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시고 광야의 모든 이 40년간의 여정을 모세가 인도하는 그 시간이 이제는 거의 마지막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광야 세대들, 다시 말하면 이 세대들에게 주는 모세의 부탁입니다. 이 신명기 이 말씀은 세 개의 설교문으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하여 염려하여 주는 그런 교훈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말씀에 순종하기를 간청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이죠. 특별히 신명기의 말씀은 여리고라든지 요단 동편 그리고 모압 평지 등지에서 이루어진 그 여러 사건들을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 들어가기 전에 개략적인 신명기의 말씀을 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광야 세대를 위한 모세의 유언이고 설교입니다. 표제의 말씀에는 그 말씀들이라고 하는 바로 바테바림이라고 하는 히브리 언어로 표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에 순종할 것에 관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신명기는 율법의 5번째 책이다라고도 이야기하죠. 다시 말하면 모세오경의 완결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로 이 율법의 반복이다라고 할 만큼 신명기의 말씀을 그렇게 귀하게 그들이 여기지요. 그래서 70인역에서는 두 번째 율법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신명기는 기억의 책이라고도 불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에게 순종하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도록 모세가 그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처럼 선지자적 그리고 제사장적 그리고 왕으로서의 이 세 가지의 임무, 왕은 실제로는 왕이 아니었지만 이스라엘의 통치자로서 그 한때 40년간의 세월을 보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직책을 수행한 것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점이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모세는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이 신명기의 핵심 단어들을 살펴보면 참 많이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는데요. 회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과거를 회상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말씀도 많이 나오고 언약, 그리고 순종과 축복, 불순종과 저주, 이렇게 많은 반복되는 단어들이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의 주제는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라고 하는 모세의 당부입니다. 그래서 핵심절은 바로 신명기서 28장 1절의 말씀에 있죠. 신명기 28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던,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세대들이죠. 이 세대들에게 전하는 모세의 유언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과거에 관한 여러 가지 일들을 이야기했으므로 기억의 책이다 라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의 이 반역과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이야기하면서 모세는 십계명과 11조의 의무와 그 모든 명령들을 순종하고 따를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의 핵심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분의 축복을 받도록 가르치라고 하는 명령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28장 1절에서 그 14절의 말씀들은 모세가 백성들에게 향하여 한 모든 조건들, 명령들을 지켜 행할 것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1절부터 14절까지 하는 여러 명령들, 또 그에 따른 분명한 복과 저주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2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복과 저주에 관하여 이야기하죠. 6절에 보면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어떻게 하면요? 말씀에 순종하여 여호와의 율법대로 지키며 잘 산다면 그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 28장 9절에 보시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분명히 축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살펴본다면 1절부터 6절까지는 개인의 삶을 축복하는 것에 관하여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4절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이야기지요. 여기 보시면 28장 1절에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누구를요? 너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그리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나 복을 받게 하겠다.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와 복을 받을 것이다.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6절까지의 그 이야기들은 다 명령은 특별히 한 개인에 국한된 그런 축복의 조건들이 나와 있지요. 자, 7절부터는요. 보시면 내 대적이 일어나 너를 치려 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는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과 내 하나님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백성들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만민이 너를 보고 두려워하리라 또 이야기하고, 그리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겠다. 그리고 12절, 13절, 14절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에 보면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에 관한 분명한 말씀을 주시는데 특별히 한 개인과 그리고 그 집단적인 어떤 그 민족적인 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인간들의 자유의 의지에 의하여 정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 의지를 주심으로 인하여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유의 의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주신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 사랑의 극치가 바로 자유의 의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라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에도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한 이 명령을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말씀이 내게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어디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우리 심중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전체 삼가 듣고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온전한 순종을 이루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영감의 교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순종은 영생을 얻는 조건이다. 순종을 조건으로 사람에게 약속된 불멸은 범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바 되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불멸을 얻을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이 조건에 부합하는 자는 이 무한히 귀한 축복을 소유할 수 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모든 사람은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각시대 대쟁투 533페이지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던 것처럼 바로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한 충성을 다해야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구원의 길에 이르는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삼가 듣고라고 하는 그 말씀은 온전한 순종을 이루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율법과 그리고 특별히 11조의 의무에 대하여 하나님께 드릴 것에 관한 그들에게 시험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것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못함으로 하나님께 더 많은 축복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자주 일어납니까? 작은 것에 우리의 믿음의 시험이 걸려 있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그래서 온전한 순종을 이뤄내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을 줄입니다. 감사합니다.